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과연 영적 전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것으로 여깁니다. 차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문제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어둠이 많은 그 암흑의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한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고민의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이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지가 올바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에베소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와 우리는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는 끝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도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와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와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옥중서신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그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 피차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주 안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자신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 마귀들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의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강해져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떤 것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이 C.S. 루이스는 그의 책 가운데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의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하면서 이 씨름의 싸움을 씨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번역은 레슬링에 해당하는 싸움입니다. 씨름 레슬링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스치는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몸을 서로 붙이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 바람 같은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다라고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우리가 단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가 아닌 세상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생각을 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팀에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꼭 필요한 그 팀이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력 분석팀입니다. 이 경기 전에 상대할 팀의 전략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이 감독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감독의 전략을 짜고 그 경기에 나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상대를 알아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부부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무너지게 하며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쓰러져서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에 붙잡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이라는 건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싸움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잘못된 싸움을 할 것이고 잘못된 상대와 우리는 겨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악한 존재를,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힘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십자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신방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신방받는 분이 가게에 종업원이 한 분이 있는데 귀신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들어서 가는 길에, 그 식당을 가는 길에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저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곳을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얌전하게 제 말씀을 듣고 그 기도의 아멘으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 그것을 또한 나가려고 했구나, 내 힘 능력으로 나가려고 했구나라는 제 그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모습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데,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며 주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길 때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주관자들,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이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전쟁이 끝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개인적인 죽음이든 이 종말론적 죽음이든 우리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 사울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대적과 싸웠습니다. 그때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때 한가로움 속에서는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그가 패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마음이 소홀했던, 영적으로 그 한가로울 때, 영적으로 나약할 때 그곳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가로 살아갈 때, 이 동굴에 숨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뒤를 쫓아올 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제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사모하게 되고 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것을 공격해서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굳게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악한 공격에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는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눕거나 앉아 있으면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다가올 이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이 긴장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서 대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선이 있고 이 38선에는 이것 북한을 경계하는 경계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 이 적군을 바라보면서 한치도 그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또 움직임이 있는지 이 앉아서 졸면서 누워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선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마귀나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할 첫 번째 장비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우리가 지금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허리띠가 아닙니다. 이 허리띠는 배를 보호하고 강하게 받쳐주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띠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데 큰 힘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춧돌을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온전하게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의 허리띠를 삼을 때 우리가 진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과 맞서 싸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것은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흉패를 이야기합니다. 호신경이란 이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금속으로 된 이 가슴판 코 흉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의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심장과 이 가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의의 호신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의 호신경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의 호신경, 바로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롭게 된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다윗에게도 창을 줬고 방패를 줬습니다. 또 이 흉배도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오직 그가 선포한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창을, 자신의 방패를, 자신의 흉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갔을 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무기나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 또 무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발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또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이 발을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발은 가는 곳에 그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곳에 남겨야 할 것은 이 평안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 평안의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자국이 이 다툼이나 갈등, 미움, 증오의 발자국을 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발자국입니다. 그런 발자국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뿐 아니라 전하는 자가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보다 사실 전하는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억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그 복음을 신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듣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가죽을 몇 번씩 덮인 그 만든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적의 불화살이 왔을 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어떤 겁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적군이 날아오는 화살을 이 방패가 막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과 아픔, 그 실패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만을 주시는지 의심되고 불안이 이 언습할 때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변치 않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스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 앞에가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힘이 있게 됩니다. 성도의 투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구원의 투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구원의 투구를 흔들려고 한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보호 장비입니다. 방어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힘이 있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검이 없다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9월부터 우리가 성경통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읽는 것에 함께 하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에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 또 뜻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안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목적지까지 그 정해놓고 시작하면 그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가장 빠르고 막히지 않는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 전쟁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